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많은 분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그랬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2024년도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 120kg에 달하는 통나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달린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가서 그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저히 자기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고 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십자가에 지고 가게 할 만큼 굉장히 우리 주님이 지쳐 있고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두 무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고 하나는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가 봤더니 구경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데 또 한 무리가 있었다는 거. 그게 누구냐면 갈리들이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하고 그 당시의 사회 유지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이리 쓰러지며 저리 쓰러지며 피투성이가 된 채 올라가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뭐 하고 있냐면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랐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구경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고통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지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이렇게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겠어? 로마 병정들이죠. 예수님을 때리고 이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여인들을 표현하면서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한 줄 아느냐 이리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 기독교라는 모든 색채를 내려놓고 이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조롱하고 이런 소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렁차게 들리니까 기록이 남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 이성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힘없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뛰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이래 쓰러지며 저래 쓰러지며 이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이게 하나님으로 보이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이게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 이건 거짓말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들도 뭐 지금 백성들도 관리들도 비웃고 조롱하고 뭐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아이고 저 예수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우리 속였네, 거짓말했네, 걸고 조롱하고 같이 해야 맞다고 말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러면 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 예수의 십자가가 지고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이 따라가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야 할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가슴을 치고 정말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살려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런 그 안타까움 마음속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잖아요. 그럼 이 슬피 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야호하고 난리가 났는데 슬피 울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얼마나 같이 조롱받고 닮으면 정신 나간 인간 취급받고 또 잘못하면 집단 구타당하고 뭐 돌팔매질 당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분위기상으로 보면 또 우리 상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절대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갈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오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더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똑같은 사회를 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죠. 무엇이 이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나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해서 지금 공간 먹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웁니까?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자기 가슴을 때리며 우는데 어떻게 우나 슬피 울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동정심에서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사랑을 안 해도요, 남들 따라서 울면 그 슬픈 환경을 보면서 흐느끼며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지는 않아요.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웁니까? 내 자식이 죽게 생겼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저는 목사하다 보니까요, 어린애들 암 걸려가지고 암병동도 이렇게 가보잖아요.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린 초등학생 학생들이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다 빠졌어요. 항암이 너무 강하니까. 속수무책으로 엄마 힘으로 누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한계 앞에서 가슴을 치며 주먹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의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리고 그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식을 볼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저 병도 나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죠.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가 죽었다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겠습니까? 근데 내 부모,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목 나온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이래 봤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거란다. 그도 그럴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랑하면 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요, 저 대전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작년에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판해 가지고 아내는 무기징역 받고 아들은 20년형인가 선고받더라고. 얼마나 장악무도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아내가 남편이 죽거나 경찰 조사하니까 남편이 막 자기를 폭행하고 막 해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경찰들이 그 남편의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흔적이 잘 안 보이는 거라. 그리고 오히려 그 아내를 걱정하고 그 자식을 걱정하면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제 정말 그래도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로 써 있는 걸 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부인이 하는 말하고 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기장을 보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 아내죠. 아내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플래시를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네요. 그게. 여러분 휴대폰 물속에 넣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플래시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거예요. 이게 막 소주병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남편을. 그래가지고 또 뭐 소주를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남편을 그냥,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정상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또 제초제를 미겠다는 어쨌든. 그 너무 조금만 그런 거 안 죽으니까 15 먹은 아들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관계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설득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자 이렇게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류수 있잖아요. 그 자동차에 물에다 넣는 거, 그거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가슴에 찔러는데 그 남편이 막으니까 아들이 그냥 둔기로 막 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게 언어 상급 장애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포레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둔기로 막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 왜? 아들을 살인자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아들을 감옥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이 법장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하고 아들이 자기를 둔기로 때려서 죽여요. 정말 자기는 일생 동안 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망치로 둔기로 막 두들겨서 자기를 죽이는데 그 죽어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거라. 자식이 살인자 되면 안 되고 자식이 감옥 가면 안 되니 나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휴대폰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랬을까? 마지막 그렇게 자식에게 부인에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감옥 안 보내려고 살인자 안 만들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이 모습이 무엇이 그렇게 그러하여 만들었을까? 그건 다른 것으로 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희생하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작가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 거라. 근데 그 어머니가 별일 해도 안 되는데 어느 사람이 인분을 한번 먹여보라고. 인분을 먹이면 살 수 있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잖아요. 근데 인분을 그냥 김지사님 너택지 띄어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살을 잘라야 되는데 누구 서집사님 나 우리 아들 이게 고기에서 찌개 끓여줄 거니까 내 허벅지 좀 잘라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르냐고 자기가. 사랑은요 자기 살도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살을 잘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먹고 나섰다는 거지 이게. 나섰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 그때 그 고기를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오반이라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또 잘라주려고 서집사한테 가서 내 허벅지 잘라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라야 되는데 그거 아들한테 그거 미겼다고 할 수도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이 고약하자는 홀수 자기가 잘라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게요 자기를 자르다가 이게 자기가 무학적인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동맥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자르는데 누구 있는데 자를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자르다가 동맥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동맥 자르면요 저는 동맥 잘라봤어요.
내가 자른 게 아니고 의사가 잘랐다니까. 이게요, 잘못 자르면 피가 쫙 올라가요, 이게. 근데 나를 잘린 그 친구가 좀 서투렀던 모양이에요. 이게 여기를 자르는데 피가 쫙 나가더라고. 그리고 자기 얼굴까지 피범벅이 됐어. 동맥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 아무도 없이 동맥 잘라버렸으니 그 피가 나가지고 죽어가지고. 근데 아들이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 엄마가 뭐 실신돼 있는 거야. 피가 정도 있고. 보니까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이 쟁반 위에 살을 넣어. 이게 뭔가 봤더니 엄마 살 뜯는 거라.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그때 당시 무슨 병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살을 잘라서 너를 살렸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었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라는 고전을 이 땅에 남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랑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미래에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굶는 일이 있고 또 뭐 폐지를 줍고 베리벨 일을 다해서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구실을 찾아서 뭐 법원 쫓아다니고 그러는데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깨진 바가지가 뭐 집만 옮긴다고 되는 줄 아느냐 하듯이 자기를 사랑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셔서 그 가면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 줄 아느냐, 이래 표현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이 뭐예요?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을 그분도 받으시고 우리가 받는 그 감정을 그분도 받으시고 우리의 받는 슬픔도 그분이 받아요. 그런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으면서 얼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십자가에 못이 박여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울었겠습니까? 그 울면서도 성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에베소서 5장 2절이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엉엉 울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난이 왜 오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원망하고 무조건 예수님 의심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로마 병정들은 채찍에 때리고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를 살려낼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보다 싶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처럼 슬피 울며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 지치고 또 지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핏두성이가 된 채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야유를 부었고 고난받고 돌멩이로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여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말은 교회의 딸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딸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딸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딸아, 내 딸아. 나를 위해서 이제는 울지 말아라. 너 자신과 네 자녀들이 위해서 우라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이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제자들마다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가슴을 치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내가 관리드리고 내가 구경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의 삶도 이 여인들의 삶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